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한번 찬양을 더 들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우리 박정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이 코로나와 산불과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영적, 육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만나 주셔서 죄를 이기신 주의 은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께도 임하여서 병마가 떠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혜원 사가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박희은 사가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관님 나오셔서 죄를 이긴 주의 은혜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처럼 그냥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으나 그 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이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해답과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해서 응답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짧은 순간 인생의 해답과 응답을 얻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당시에는요,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어요. 현대의학은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나 아니면 자궁암으로 생기는 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짝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응답이 이 혈루병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해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시간처럼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등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갈망하였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리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지만 그 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 우리 구세군 상암 오울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죄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약 10년 전이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연아 선수가요. 여자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 따고 챔피언으로서 대한민국의 큰 기쁨과 긍지 그리고 큰 감동을 안겨주었었지요. 그리고 몇 년 후인 독일 피닉스에서 열린 겨울 스포츠인 2016년에 있었던 국제 봅슬레이스 켈레톤 경기 연맹에서 주최한 월드컵 8차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부분에서는요 은메달을 땄고요. 또 봅슬레이 경기에서는요 원윤종, 서영우 선수조가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딴 메달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누가 뛰어서 이긴 거죠? 예, 윤성빈 선수와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뛰어서 이겼는데 말하기는 우리가 이겼다고 해요.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선수들이 뛰었지만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지역사회의 한인들이요 이 그룹들을 이루어서요 친선 운동 경기를 매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섬겼던 우리 구세군 앵커리지 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성도님들 몇몇 분이 참여해서 농구, 배구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친선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뛰기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몇몇 성도님들이 뛰었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 전체가 전부 죽음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 범죄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봤더니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누가 미국 사람이 됐느냐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관계가 없지요.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관계가 없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자가 되어졌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죄값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누구지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든 인류 우리의 조상의 할아버지인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범죄해가지고요. 그 씨들이 계속해서 내가 직접 짓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아담의 죄가 저에게 전가되어져서 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이 죄에 대한 파급력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지 아니한 죄의 대가인 사망과 저주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 의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지 아니한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에 의해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 안에서요 부글부글부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묵상을 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조금만 좀 조심했으면 저는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 죄 문제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질병이 왔죠, 다툼이 왔죠. 우리 인생에 모든 싫어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찾아왔거든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어떤 때는요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정을 분비박상 만드는 일을 이 마귀가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는요 3개월 된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가요 이 아기를 방치해 놓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근래에는요 아버지와 계모가 7살 아이를 폭행해서요 살인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의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경경을 걷게 하고 진로에 장애를 주며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인생의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일어나지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으로 마음이 얼룩지게 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서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열등감으로 남을 괴롭히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혼자 쓸쓸히 우울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세워지지 못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해요. 나약하고 비관적이며 운명론적인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불어넣어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악한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평온했던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포기하게 만들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에 의해 생기게 되어진 일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비참한 모습, 허무한 인생의 고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죄여 타락한 인생살이, 세상살이입니다. 몸부림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살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질병이 우리를,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비참하구나 라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강하고 주님의 은혜가 죄를 이겼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모든 인생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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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믿으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며 물을 쏟아 우리를 얽어맨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대표가 되어져서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삶 속에 항상 매일 언제든지 뿌리 깊게 내려져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보다 강하고 죄를 이긴 능력입니다. 혹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 인생의 문제로 지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41편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세요. 싸워 승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죽음과 저주와 질병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복음이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혹 이 육신이 죽었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무서움 기도 제목으로 정하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져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치열하고 무한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요, 결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어느 날 무너지는 밥의 탑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것, 어느 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하루에 한번 일어나면 주님, 오늘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삶, 모든 걸음걸음 속에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지백 조장육보가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건강을 다시 한번 주시면, 내게 기회 주시면 주님 원하는 그 주님의 계획된 삶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구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을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혹시 질병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혹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외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는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묶이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질병이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므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벌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저희들 비록 저들이 지금 그 환경이 저희들 감싸가 있는 그 환경들이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내기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주변 몸된 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또 이렇게 갈급해 하십니다. 영상으로 들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병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어저께 저희들 또 우리 대선 우리 토론을 보았지요.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에 원하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성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하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들 오늘 예배